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큰 기쁨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22일째 사도신경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이란 동네에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이 여인은 동네에 이 소식을 알리러 들어가고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수고해서 점심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소 조금 무심한 듯이, 점심에는 관심도 없는 듯이, 그리고 느끼기에는 좀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절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연장선에서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할 말이 있다. 나는 이 점심 식사하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금방 끝날 것이니 이 얘기 끝나고 점심 먹자.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은 생략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함과 시급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면
과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한테 혹시 용돈 받았을까요? 아니면 일당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제자들이 받은 싹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은혜, 이것이 그들이 받은 싹입니다.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측정 불가의 값어치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그때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칭찬이 이들의 받을 또한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두는 제자들의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37절,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과연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내용,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아직 완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로 청하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틀 동안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장차 될 일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간증을 섞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한두 번 권면했을 때 따라서 교회에 가는 사람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 권면을 받은 후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딱 한 번만 갑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간증을 듣고 과연 그런가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믿음은 가지 않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점점 더 내 삶을 이끌어가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품삯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받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품삯은 구원이라고 하는 품삯은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보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끌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자신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이 귀한 품삯을 미리 받은 자로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침체됩니다. 힘을 주시고 또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백신을 맞는데 부작용 없이 항체도 잘 생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